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Good boy, good girl, good boy, good girl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요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good boy, good girl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진짜 good boy가 됩니다. good boy의 반대말은 혹시 뭔지 아세요? not boy 그러면 아주 유치가 충만한 사람이고요. not boy가 아니고 뭐죠? naughty girl, naughty boy, naughty boy, naughty boy 자꾸 그러면은요 진짜 말썽꾸러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눈치 악상? 칭찬이죠, 칭찬. 진짜 칭찬은 좋은 것인데 돈 한 푼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시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칭찬을 해주지 아니하면요 결국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자화자찬. 근데 여러분 자화자찬 하시는 분들에게 뭐 잘못됐다고만 말하기 좀 그런 것은 얼마나 칭찬 듣기를 원했는데 끝내 안 해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자화자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화자찬한 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칭찬을 안 했던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테 칭찬을 한마디씩 좀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말이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좀 칭찬을 한마디 하세요. 갑자기 칭찬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이게 칭찬을 하는 훈련, 연습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저만 뻗쭈미 쳐다보고 계시는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0.1초 만에 칭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은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보다 칭찬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잠언에 나올까요? 이춘복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은 말이 시원하지 못하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고 결국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다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못하는 것 가지고 자꾸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인생 역전은 칭찬하는 부모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칭찬하는 부모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못하는 것 가지고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 찾아내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려고 하면 비판 문화가 용납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일리가 물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악플에 시달리다가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와 너를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악플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는 악플 사회로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2일 날 경기 스타트업이라는 표 아래 우리 경기중학교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경품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일이 YTN 뉴스에 나왔습니까? MBC 뉴스 데스크에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인데 누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더니 결국은 세탁 건조기를 타더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뉴스에 나왔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좋은 일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률이죠.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무슨 사건, 사고, 또 사람들 간에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그 뉴스 듣고 싶어 하고요, 또 그거 들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주로 뉴스거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뉴스를 만드는 분들이 안 좋은 일들, 여러분, 특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무슨 싸우고 갈등하고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특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들으면 세상에, 온통 세상에 나쁜 일들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인도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진솔한 이야기, 저절로 저렇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는요, 29살짜리 여자 청년인데요,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도배사였습니다. 29살짜리 여청년이 말이죠, 공사 현장에서 나이 많은 아저씨들하고 함께 도배를 하는 일, 이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당당해 보였고요, 너무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분야에서 이 청년처럼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칭찬할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 더 밝은 세상,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죠. 자기를 끌어내린 만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 만큼 자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시대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문화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상대당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탄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반대급부로 우리 당의 지지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편에 와가지고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계속해서 고발해대고 문제를 삼고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음해하는 얘기들을 하면 이 사람들은 쭉쭉 떨어지고 나는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나를 지지해 주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는 거, 다른 사람 끌어내리는 것 가지고는 이제 정치도 할 수 없는 성숙한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자꾸 비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차단시켜가지고 이단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동기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울을 단순히 비방하고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이단의 속셈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오해를 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바울이 말이 시원치 못하다고 핀잔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니까 그들에게 오해를 풀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울이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공격해 대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자기 자찬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우리를 절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속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돌아서 가지고 자기 자랑이라 늘어놓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이나 늘어다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면 우리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실수, 그런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자화자찬,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늪에 빠져들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기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1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분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절제한, 과도한 그런 뜻이고요. 자랑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은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랑하다, 뽐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과도하게 분수 이상으로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게 원래부터 내가 가진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적신으로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노라고,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때 자기 자랑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은 낮추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원래 이 말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리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미안하지만 낮아지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춰야 돼요.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은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끌어내렸는지 몰라요. 먼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누가 당신은 비방하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아주 폭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발해 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지요, 누가 책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비방했던 사람이고, 나는 박해했던 사람이고, 나는 폭행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거예요. 왜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만일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나는 약한 것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이건 이 약점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커 보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셨는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자기 약점을 자랑했던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바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바울은 뭐만 자랑했다고요? 십자가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왔는가? 십자가에서 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요,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칭찬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지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 중에는 아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첨과 칭찬의 차이는 뭡니까? 칭찬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는 것이라면, 아첨은 뭐예요? 한 자락 숨겨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더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서 아첨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첨에 넘어가 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이 떠들어대는 자화자찬은 더더욱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화자찬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씩 바꿔요. 결국 여러분,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건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온전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진정한 칭찬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다 헛된 겁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어리석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은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